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정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래 잘했다. 그러면 얘들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못 섬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죄와 또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잘못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페샤란 말인데 이게 범법, 허물 또는 국가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신뢰를 깨는 것, 이 잘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뒤에서 이렇게 반역하고 그러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대요. 여기 죄라는 말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죄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했던 것이 이 잘못과 죄예요. 끄떡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습성, 그런 상태를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대로 이 가나안에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범법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걸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죠.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답을 해요. 이 정도 됐으면 알겠다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래요.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여기 증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드란 말인데 이게 우드라는 동사에서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간다, 반복한다,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 그 사건이 있는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대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은 그 현장에 역사 현장에 돌아가서 어느 시점을 가져도 오늘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너희들이 기억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증인 또 증언을 할 때 거짓말로 하지 말아요.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 증인이란 말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거짓으로 증언하게 되면 그 죄를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거짓말했을 때 그게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죄를 그 증인이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이스라엘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깨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래요. 이 구절이요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약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이방 신들을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서는 결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도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면 다 뺏어가고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이방 신들을 일단은 다 치워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향해 있던 그 마음과 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엄청난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의 문화에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냥 거주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방 신들이.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만약 앞으로 더 많은 기간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죠. 애굽에서의 삶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된대요.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민족이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명목,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에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또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요. 계속 그 이방 신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계속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신앙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음을 계속 지금 비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그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냐? 진짜냐? 니네 진짜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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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 이방신들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음들을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115세가 됐으니까 이게 너무나 사람들을 못 믿고 계속 불편하게 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백했는데도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드디어 세겜 언약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어떤 언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기로 고백한 그 언약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세겜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거고 율법은 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 율례와 법도를 다시 제정했어요. 그 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 법이 이스라엘을 막 올가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막 무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또 그 기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믿으려는데 간섭을 너무 많이 한대요. 착각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냐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지금 여호수아가 급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거예요. 약속하게 하고 그들이 언약을 맺게 하고 율례와 법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토라 율법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성소 옆에 딱 세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 돌을 증거로 삼았어요. 무슨 증거냐면 언약의 증거. 돌이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섰더라도 그 돌을 볼 때 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약속의 그 돌인데 언약의 돌인데 그리고 다시 거기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장치를 마련해요.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그 돌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고 이 돌이 증거가 될 어떤 증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얘기해요.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 그 매를 맞으면서 몸에 상처난 그것, 내 삶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그 바울이 가졌던 그 흔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장치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돌아서지 못하도록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또 이렇게 비를 세우고 증거를 삼고 그 후에 약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호수아가 이제야 안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사사기에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도 장안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부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내가 성경을 몇백 번 읽었기 때문에 잘하겠지?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을 암송하기 잘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잘하겠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넘어지지 않기를 옆에서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걸 깨워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이 바로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들을 보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하여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결단한 대로 살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 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